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 주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하여 허락하신 복된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실인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실인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나 또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요? 그 죄를 자복하고 또 이웃 간의 관계에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지은 죄의 20%,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이렇게 시작하면서 의심의 법에 대한 그 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심하는 문제, 참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셨습니까? 재판장에 가서 그 문제를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한 그 재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의 법, 저주의 법,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될까? 어떨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런다고 했어? 왜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 그러니 어떨까요? 이거 처음 읽을 때 이런다고 뭐 사람이 어떨까요?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도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저들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일들. 아론 아들 두 아들이 어떻게요? 여호와께 드리는 불을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 당했어요. 야, 제사장이 죽었대. 왜?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죽었대. 어떨까요? 누가 알겠어요, 그거? 그죠?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어떻다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저들은 깨닫게 더 줬고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 저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두려워하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백성들이 행했던 10가지 재앙들, 그걸 누가요? 하나님이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주의 말을 듣고 그 그것을 이제 쓴 물을 먹을 때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의심의 법, 참 지금 생활을 한다면은 과연 어떨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지금 어떤 모습으로 믿고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있는지, 아직 대충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일할 사람들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어떻게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어떻게요? 예배를 돕는 일과 또 성막을 관리하는 등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이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다른 12지파 그들보다도 하나님의 성막에 가깝게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그 사방에 아론의 자손들이 레위 지파들이 사방을 둘러 진을 치게 했고 그래서 이제 저들은 하나님의 일, 또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 누가 하는 걸까요? 네, 누가 하는 걸까요? 레위 지파가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레위 사람 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나실인 제도입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요. 헌신, 맹세, 서원, 성별 등에 연관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자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는 특별한 신앙 성분으로 봉사하고자 할 경우 일반 백성들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규례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여 스스로 금욕하는, 서원하는 선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되기에 의해서 서원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규례에 따라서 생활하고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이 나실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3절 이하를 계속해서 보면은 나세리는요, 어떻게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활동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야 합니다. 분리시켜야 합니다. 또한 나시린이 되면은 머리털을 자르기 위한 목적으로 몸에 삭도를 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나아가 이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거기에다 그런 가운데 자기 부모나 가족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체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시체 가까이 나가게 되었을 경우 그에 따라서 정결례를 행해야 했는데요. 이처럼 나시린은 공적인 서원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자로서 자신의 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대표적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죠?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였어요. 자, 사무엘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레위 지파 사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요. 그런데 보면은 이 사무엘이 무엇도 드려요? 제사도 드리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왜요? 왜 기다렸을까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고.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좀 늦으면 아예 늦게 오든지. 그죠? 끝날 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빼박이에요. 빼도 박지 못했어요. 들켰어요. 아, 사무엘이 되게 이런 것을 망령되이 행했다 했습니다. 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을 사왕이, 내가 왕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드려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특별한 경우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셨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그러나 하나님 또 어떤 사람? 특별히 자원하여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나도 자원해서 할 수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실인이 되는 기간은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그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인 경우가 있고요. 또 기한이 없이 종신토록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여호와께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 같은 것이, 에이, 어떻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자원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내어 하기보다는, 의무적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자원하여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 불러주셨습니다. 나실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이러한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우리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